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주님께서 저희 보고 나아가라는 그곳, 저희가 정말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섬기니 무엇이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만 고난을 찬양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만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햇살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햇살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햇살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표대를 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뛰어가며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앞에 두고 나가는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선한 싸움 그 선한 레이스 계속해서 달려나가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의 하나님들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숙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전도사님 부제목으로요
인생의 도로 표지판이라는 걸 한번 적어 보았어요. 왜 이렇게 졌는지를 한번 나중에 말씀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은요. 잠언서 14장 1절부터 19절. 좀 긴데 전도사님이 일부러 좀 읽도록 할게요.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1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 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성숙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 학생들이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도로 표지판처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학생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는 100%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겠죠. 여기 어떤 여학생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요,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남들보다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그 친구는요, 늘 내가 좀 더 예뻤으면, 얼굴이 예뻤으면 좋을 것 같고 키도 좀 더 크고 날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일명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엄친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게 되었냐면은 부모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 좀 잘 키우고 잘 먹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좀 낮게 보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나와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웃으면 나를 비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받으니까는 그 친구에게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너무 화가 냈고요. 전화 통화하는 중에 나보다 그 친구가 전화를 빨리 끊었다. 그럼 정말 내 마음속에 용납을 할 수가 없고 화가 나기 시작을 했고, 내가 그 친구 전화를 걸기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미리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친구가 없어지게 되고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누구를 원망해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늘 힘들고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삶이었죠. 자, 방금 전도사님이 한 이 여학생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예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현재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좋은 모습,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얼만큼 여러분들 삶에 나의 모습에 만족을 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그 여학생처럼요. 혹시라도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나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한 것이 크게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극복해서 잘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좀 더 성숙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기 싶다는 그 욕망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어찌 보면은 더 바보 같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인생에 아주 좋은 정말 속담과 같은 이야기들이요, 오늘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전도사님이 잘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악에 관련된 단어들로 한번 구분지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선 선이라는 분류 속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진실한 증인, 명철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반대로 악에 관련된 단어를 잘 보니까 이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행위가 악한 사람, 거짓 증인,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의 집,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성미가 조급한 사람, 음모를 꾸미는 자, 사악한 자, 악인들이라는 단어가 그것에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림길을 경험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을 걷는 자. 그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만을 보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두 가지 길에서 중간길에서 이쪽 갔다가 저기 가다가 그 중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리고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인생을 가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에, 내 삶에 있는 그 도로 표지판에 지혜로운 여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지판에 적혀져 있다면은 과연 그 단어가 나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데이빗이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그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수업을 듣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미국에는요, 그 등록되어 있는 표지판의 개수가 무려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500개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표지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화면에 표지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지판의 의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공부를 해본 친구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엄마 곰이 가고 뒤에 아기 곰이 가니까 동물원이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아니라는 걸 곧바로 알게 되죠. 앞에 곰이 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지금요, 이 곰이 그려있는 표지판을 눈으로 보았을 때요, 내 눈은요, 표지판에 그려진 엄마 곰과 아기 곰을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은 내 머리, 즉 내가 경험과 지식을 한 내 머리는요, 이 표지판에 있는 곰의 그림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라는 그 단어 철자,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자를 뛰어넘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잘 알아야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미리 알고 감지하고 조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이것을 갖고 내 인생의 표지판으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 좋은 길로 가는 그러한 도움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로 표지판, 내 인생에 있는 갈림길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내 삶을 세우고 허무는 것을 누가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잠언서 14장 1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절에는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그리고 11절은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번영하고 망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크게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단순히 집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친구와 함께 있는 그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가정, 공동체, 그룹,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나라라고 확대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여인, 그 주체가 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 속에서
집을 일으키는 주체가 여인, 그냥 여인이 아니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사람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라고 서로 상반된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자기 집, 자기 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을 번영시키고 망하게 하는 주체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를 번영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과연 지혜로운 여인과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그룹을 위해서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학생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과 잘못된 점을 누구에게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보면은 그 그룹 친구들과의 사이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그 여학생 자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5절, 9절, 11절을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절에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5절에서는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내뱉는다. 9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니다. 11절에서는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한 구절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방금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을 잘 보시면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은 정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나 그런 것에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바른 그런 삶,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에 대한 그런 삶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 정직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너무 어렵죠? 내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도사님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나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좀 더 깊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그 정직의 그 기준을 잡고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뭐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이제는 기준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 뭐 이런 사회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런 규율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 정직했는지를 평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욥기서 31장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31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자, 정직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요.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욥기서에서 보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과연 정직한 사람인가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굴 펼까요? 나를 평가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야, 너 참 정직하다, 바르다 그 소리를 받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한 자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을 아시는 이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절, 13절, 오늘 본문 14장 10절,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10절에서는요.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13절에서는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좀 나쁜 소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집에 있을 때 어느 한 저희 제자, 대학생도 나의 제자로부터 그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경성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갑자기 뭐 이머전시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를 보니까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친구도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저희도 너무나 당황했죠. 단순히 폐렴인지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이 너무나 악화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아버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물론 기도도 하고 위로의 말도 그 친구한테 너무나 하고 싶고 그렇게 문자도 보냈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당사자,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그 친구가 당한 그거를 온전히 커버할 수 만큼의 위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또 어떤 다른 아픔이 있는데요. 자신이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좀 고학년이고 자기 동생이 이제 막 신입생으로 돌아온 그런 학생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 그 수업 중간에 운동장을 쳐다를 보았는데 자신이 동생이 그 친구들 그룹과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서 그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동생을 좀 주의 깊게 봤더니 물론 동생이 내성적이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은 자세히 보니까는 음악 시간에나 어디를 갈 때도 혼자서 가고 집에 와서도 말이 없어지고 점점점 그 아이가 학생들을 그룹에서 소외당하는 모습, 남들이 말하는 그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누나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동생이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따돌림을 한 친구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동생의 그런 아픔을 보고 전도사님이 제자가 아버님을 떠나는 아픔을 보지만은 저희가 그 아픔을 온전히 100%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아니면 기쁨은요 온전히 당사자 스스로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을 절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방금 본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기쁨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생각이 되기로 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하시던 일들이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좀 안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접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는 야,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그냥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한잔 해. 다 잊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낄낄대고 그렇게 웃으면은요, 그 순간은 저에게 갖추어졌던, 저에게 그 다가오는 그런 압력과 고통과 슬픔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버스를 타고서 집을 가면은요, 그 숨겨져 있던, 잊혀져 있던 그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과 저 혼자 그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잊어버릴 거야. 좀 그냥 그렇게 있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밥 한 끼, 떡볶이 하나가 나의 이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아니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요,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냥 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흘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아마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잊혀지고 치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팠던 곳은요, 당연히 치료가 되지만 그곳에는 늘 흉터가 남게 되죠. 그리고 그 흉터는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은 저는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흉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아픔과 흉터, 그러한 것들이요, 더 이상 남들한테 수치가 되는 흉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러한 좋은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단 친구들, 전도사님이 매주 여러분들 만나러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매일 똑같은 거, 거의 매주 똑같은 걸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어? 뭐 힘든 거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전도사님은요, 늘 여러분들 만나서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미소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지 않은가 한번 알아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친구들의 웃음과 눈물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예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못하는 거, 제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100%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데요. 찾으세요. 기도로 찾고요. 말씀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친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런 만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에 대한 거, 정직에 대한 거. 하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지식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도로 위의 표지판, 그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림길마다 나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 예담 학생들이요,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알고 가까이 만남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인, 도로 위에 있는 그 도로 표지판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귀에 들림으로써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 가운데 그들이 고통과 아픔과 기쁨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특별한 광고는 따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